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신경 말씀을 강해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10번째로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라고, 거룩한 공회와,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도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하나를 떼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고백을, 그 신앙 고백을 딱딱 떼서 하면 참 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입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잘 모르시면 눈 뜨고 하세요. 눈 뜨면 이 스크린에 사도신경 쫙 다 전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눈 뜨고 해도 돼요. 많이들 눈 뜨고 합니다. 그게 더 의미를 깊이 되새길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오래되어서 이제 다 그 내용을 깊이 알 수 있으면 뭐 눈 감고 고백해도 되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걸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지요. 첫째, 사도신경은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 개념이 아니에요. 계시된 말씀에 의존해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할렐루야. 실제하시는 분에 대한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을 딱 요약하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 세 가지만 딱 하면 딱 돼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번, 지난주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또 삼위일체가 뭐냐,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했다고, 주도적으로 했다고 했지요. 다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동등해요. 그래서 누가 따로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했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 사역을 이루었지요.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언젠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 그분이 행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천지 창조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공부하고 깨닫기로는 공부 잘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은 왜 예수를 안 믿나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믿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어서 아무리 애써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이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믿음,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6가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5가지의 신앙 고백이 퍼즐 맞추듯이 짝짝짝짝짝짝 다 맞추어지면 우리 신앙이 아주 건강하고 퍼즐이 완성되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 할 때, 조각 맞추기 할 때 그 조각 중에 몇 개만 뽀끔뽀끔 빠져도 모양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 신앙의 퍼즐을 다 맞추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에서 성령님께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은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천 번, 어떤 사람은 수만 번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했나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알고 보면 늘 듣던 말이지만 막상 물으면 무슨 말인지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한다고 해요.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 차원의 거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마치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과 더 근본적인 죄를 말해요. 세상은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죄,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죄인이 되는 근본적인 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셨나요? 회개하라 할 때 도적질한 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네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라.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도적질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 죄에서 발생한 죄의 결과물을 일 뿐이에요. 죄의 원인. 그래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한번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만 섬겼던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 그 죄를 회개하세요. 그 죄를 별로 회개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 죄를 회개하면 도적질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남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또 도적질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행동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거룩도 하나님과 연관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인 이유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뭐 거룩한 뭔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다듬어져 가고 성화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데도 참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얼마나 더 흉악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그가 점점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해서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선하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주인이 거룩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는 그 모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인 공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해지고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말씀은 또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생해서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가 거룩해지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도 또 때가 끼는 것처럼 아무리 면도질을 해도 이 수염은 또 계속 자라는 것처럼 내 속에 죄가 계속 자라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단 말입니까? 그래, 너는 안 돼. 너로서는 안 돼. 그러나 예수로는 돼. 예수 피로는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자. 예수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보혈의 옷을 입혀주어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의 정표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깨끗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 내 의지가 강하고 내 노력이 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래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물은 성령을 말하고 말씀으로,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해요. 말씀이 들려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내 속에 온갖 불의가 있고 흉악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 죄를 몰아내요. 씻어내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몰아내고,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더러운 질병이 고쳐지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삶이 회복되는 거.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필름이 지나가듯이 착착착착 지나가면 그 사도신경만 암송해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특별히 뭐 설교 듣지 않아도 이 사도신경만 고백해도 우리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 때문에 엄청난 논쟁이 많이 일어났고 아직도 그 오해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이 부분이에요. 거룩한 공예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도신경이 처음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에, 라틴어로 되었을 때에 이 공교회를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그렇게 캐톨릭 처치라고. 사람들은 의구심, 캐톨릭 처치? 천주교? 개신교가 왜 천주교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번역을 이제 최근에는 현재는 The Holy Universal Church로 바꾸었어요.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전체의, 보편적, 우주적. 그래서 그게 유니버셜하고 같은 뜻이에요. 캐톨릭과 유니버셜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 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 천주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말을, 또 물론 제가 다른 교단을 폄하하거나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어떤 교단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말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어느 것 하나도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사도신경 원문 자체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계속되는 교황들은 베드로의 교황을 이어받은 교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체제 속에, 한 조직 속에 하나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천주교는 교파가 없어요. 천주교는 하나예요. 천주교인이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가면서 그 지역에서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에 다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산동에 살면 지산동에 있는 천주교회에 가야 돼.
황금동에 있으면 황금동에 있는 천주교회에 가야 돼. 그 외에는 그리 안 가면 안 돼. 교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좀 달라요. 개신교는 조직을 강조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을 강조해요. 천주교는 우리가 베드로를 이어받은 교황의 체제 속에 한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을 공교회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캐톨릭은 하나예요. 전 세계. 그래서 전 세계 저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이 유일한 교황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에 우리 한국은 하나의 그런 교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는 조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건전한 신앙이라면,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어떤 교파라도 어떤 나라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다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신앙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개신교의 신앙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 교회임을 믿는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 시간은 우리가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을 추구하는가 하면 초대교회의 믿음을 추구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할 때 언제나 말하기를 초대교회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기에 우리와 그들은 시간 2000년 전에 그 교회나 우리는 한 교회예요.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 순교의 각오로 이 나라에서 신앙생활했던 일제시대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가 있지만, 천국 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저 신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또 장로교를 이루고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 신앙의 한 고백들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과 같아서 시간과 2000년의 시간을 다 통틀고 공간, 지역, 아시아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메리카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은 다 하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공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칭하는 거예요. 교회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은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저 세상에서 다 부르고 모은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황금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개개인과 우리의 모임이에요. 이 건물은 황금교회 당이에요. 예배 처소예요.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건물을 우리가 언제든지 이건 옮기면 또 황금교회는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은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이렇게 말했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이 시내산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말을 말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라고 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있었던 그것을 광야교회라 그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었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해요. 2000년 전에는
이런 교회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가정집에서 소그룹으로 이래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마을의 가정교회들이 소그룹으로 이래 모이듯이.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교회라고 말하지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란 고린도 지역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공교회를 의미합니다. 저 적어놨지요. 고린도 교회란 의미는 고린도 지역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공교회를 말해요. 그게 고린도.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진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인 공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모여 있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지요. 로마 교회도 그렇고. 그러면 황금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 황금동, 지산동, 수성구, 대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대구교회, 황금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공교회를 한 교회라는, 한 교회. 교단도 달라요. 뭔가 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바른 사도신경을 믿는 고백을 한다면, 이단들은 이런 거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공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를 의미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공교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 한국교회만 해도 수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가 있지요, 감리교가 있지요, 침례교가 있지요, 성결교가 있지요, 순복음도 있지요. 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통일성과 보편성에서 우리는 한 교회를, 통일성이라는 것은 공교회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통일성과 보편성의 의미가. 통일성이라는 것은 공교회는 조직의 통일성이 아니라 신앙의 통일성을 의미한다. 즉 캐톨릭은 조직의 통일성을 주장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라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한 교황 밑에 전부 다 가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신앙의 통일성, 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사람들이면 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보편성은 공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이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과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찾아가는 거예요. 공간도 다 공간이 모든 5대양 6대주를 다 품어서 차별 없이 예수 안에 하나됨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교회는 통일성과 그 보편성은,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되어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왜 예수 안에 하나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집에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형제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도 그들은 형제 자매라 그래요. 왜요?
부모가 한 분이니까. 아버지가 하나요, 엄마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다른데도 같은 거예요. 집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 고향도 달라요. 배운 것도 달라요. 우린 그래도 뭐 성씨도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님, 언니, 아우님 하잖아요. 왜요? 육체적으로는 육체의 부모에게서 났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삼위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백성 된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세례 받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말고 뭐 다른 이름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 김일수 이름으로 받았다든지 뭐 이만희 이름으로 받았다든지 뭐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형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아멘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 이래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저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예수님 지금 저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 만나러 왔습니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성씨가 같고 부모가 같은 게 아니고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짜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세상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진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는 성씨가 같고 부모가 같다고 되는 게 그래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형제 자매지만 죽고 나면 이제 그 형제 자매가 아닌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도 다르고 다 집도 다르고 다 달라서 남같이 살지만 죽고 나면 우린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작게는 황금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조금 연세 많으신 분은 형님이에요, 언니예요. 좀 적은 사람은 또 아우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죠. 그래서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고 아버지가 기도해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요. 그럼 아버지 난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니까 아들이 너도 아버지라고 하면 돼. 그래서 기도 다 마치고 갈 때 아들이 아버지 보고 형 우리 집에 가자. 왜? 아버지도 아버지 나도 아버지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형님도 있고 다 있지만 천국에 가면요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형님 아우밖에 없어요. 언니 동생밖에 없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뭐 이런 불쌍놈들이 다 있나 뭐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러나 그게 성경 천국에 가면 하나님만이 아버지예요. 우린 전부 다 그 자녀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형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도 형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게는 지역과 세상의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형제요 자매요 공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성도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우 이 사람이 진짜 나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형제구나. 천국 가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잖아요. 천국 가면은 늙는 것도 없잖아요. 병드는 것도 없잖아요. 배고픈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가서는 뭐 부부도 없고 부모 자식도 이래 말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뭐 이런 불효 호로 자식 같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이웃 교회가 달라 보여요. 전에는 네 교회는 네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이웃 교회도 소중한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면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아주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빨리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형제 자매로 살지 말고 저 천국 가서도 형제 자매가 되자면 네가 예수를 믿어야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 교회와 다른 교회의 다른 나라 교회들의 어려움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웃 교회를 보면 마치 우리 한 교회잖아요. 한 교회. 제가 몇 달 전에 기독 신문을 보았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롭고 도전이 되고 너무너무 귀하다, 나도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느 교회가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교회 새로 지으려고 건축헌금을 해서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건축헌금을 모았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 옆에 있는 교회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건축하려고 이 돈을 모았는데 마침 이웃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는 낡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아직 쓸만은 해요. 근데 저 이웃 교회는 불이 타서 아무데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데 우리가 모아놓은 이 건축 헌금을 저 이웃 교회에 주어 저 이웃 교회를 짓게 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헌금을 주고 자기들은 불편하게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이런 고백이 오는 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웃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또한 우리 교회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교회가 백인의 교회든 흑인의 교회든 이 황인종의 교회든 어떤 종류의 교회든 다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도 다 우리 황금교회예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들으면 우리가 그걸 듣고 또 그들을 돕는 것, 우리가 뭐가 여유 있어서 뭐 큰 소리치는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도 헬라인 이방인도 종들도 자유자도 남자도 여자도 아무 관계없이 다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아이고 저 조선에 저런 미개인들은 뭐 우리와 관계없어, 우리는 우리끼리만 예배 잘 드리면 돼, 우리끼리만 천국 가면, 이렇게 하지 했더라면 우리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줘요? 그분들이 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로 오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는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 고백이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 고백을 하면 이기주의적 신앙, 자기만 아는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넓혀야 돼.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때 가슴이 아주 흥분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유다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 저 로마까지 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복음이,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사명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가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불평 비슷하게, 아이고 목사님 한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고 한국에도 도와줄 교회가 많은데 뭐 그 사람들 우리가 언제 봤다고 이렇게 말하면 이 공교회를 믿으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백성이. 그래서 이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까? 한 번 더 곱씹으면서 봐야 돼요. 당신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